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개함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은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카인데요. 직역하면 이럴 수가, 아이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했는데 에카로 불렸어요. 에카는 포로 후기에 생성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 날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전터에 모여서 낭독했다고 해요. 이후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서를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랜 삶의 터전이고 거룩한 예배 처소였던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자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철저히 파괴되고 참혹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과부에 비유합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는 고통과 치욕의 대명사였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지혜와 아름다움을 뽐내던 공주님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한 과부가 되었다고 비유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한때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풍요로웠으며 정복당하지 않는 성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죄의 길을 걷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힘은 다 사라지고 늑대에게 물려가는 목자 없는 양처럼 제국에 의해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백성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아파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상처받는 작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때문에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와 평안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건강과 가족과 물질까지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이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화려하게 폈다가 시들고 마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세상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혹은 죄악 가운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비참한 현실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고 성찰의 모습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도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회개는 자기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기 반성 없이 드리는 회개는 변명일 뿐입니다. 또한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겠다는 절제와 결단 없이 드리는 회개는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죄 지으며 살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은사와 믿음을 주셨음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예루살렘처럼 환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날로 악해지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삶이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전주 안디옥 교회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의 비전과 선교의 사명을 들고 앞장서 나아가시는 오성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